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오랜만에 보죠. 여기서 참 오랜만에 보고 우리 신입생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신입생들이 왜 다 어디로 또 갔나 봐요. 이제 또 잡으러 다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지지난주에 이제 그 정진우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셨죠. 놀라셨죠.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하게 될 기회가 우리 청년 설교 때 아마 앞으로 한 2번 정도, 많으면 2번, 뭐 첫 번, 한 번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막 설교를 할까 심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중에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서로 받고 그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여러분 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살짝 뽑고 몹시 자유로운 듯한 모습으로 남의 마이크를 밟고 이러면서 이제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처럼 이제 질문을 받고 증문즉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증문즉답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증문즉답을 통해 갖고 우리 하나님 말씀,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오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변하지 아니하는 활자화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 동일한 말씀이 각자에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자기는 한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각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 동네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라 말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 동네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디아스포라 도망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갔다가 온 사람, 예를 들어 뭐 일본 갔다가 온 사람 교포들이에요. 한국말 잘 못하는 교포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들렸냐면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어떤 사람은 독일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곳에서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대답이 될 때는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정진우 목사님이 가나다라 했지만 가나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ABCD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목은 뼛속까지 변화란데 어때요? 질문 한번 해보실 거 없어요? 질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 줄 알면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질문 되죠. 눈으로 맨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맨날 쫓아다니는 그 기독교는 이거 혹시 집단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죠. 하이든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적 과대망상이 있을 때는 정신적인 과대망상이지만 집단 전체가 그 모든 과대망상을 함께 꿈꿀 때는 그게 바로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질문 없으세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 그랬는데 생긴 걸 보면 분명히 나도 원숭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린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질문 혹시 있는 사람? 질문. 꼭 찝어야 돼요? 질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비밀을? 어때? 누구를 찝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를 찝으면 조금 찝찝하죠? 누가 한번 대표로 한번 그래도 궁금했던 거 마음을 놓으세요.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이렇게는.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입 안 열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을 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는 아마 5시 반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살 합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을 걸 알았으면서 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고통받게 왜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랬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고 애를 낳는데 그 다음 누굴 낳죠? 아브라함을 낳나? 아담이 아브라함을 낳고 누구죠? 아는 사람.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으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복잡하죠? 도대체 인류 최초에는 그럼 아담 하와밖에 없었나?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도대체 술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다니면서 MT 갔는데 분명히 술 먹었는데 주일날 나오는데 안 먹은 것처럼 살짝 하고 뺑기 모션으로 나왔는데 도무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술이 죄인가 아닌가? 담배는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전 성관계가 옳은가 그른가?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할 거 없어요? 한번 질문 한번 누구 그래도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가 그래도 한 사람이 딱 희생을 당해야 자기가 먼저 딱 손을 들어서 한번 해봐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한 번만 좀 대표를 해주세요. 뭐 대표라기보다는 질문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을 할까요? 도대체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합니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이게 또 등급으로 보면은 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함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제일 거룩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거 목사님은 밥 먹고 화장실 안 가죠?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거 없으셨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궁금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가? 저는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도 막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었냐면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이 보였어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했대.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이 보였고 누가 돌아가신 것까지 다 알았어요. 이런 말하면 참 내가 그래갖고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어때 뭐 그죠? 자, 그럴 때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도 그런 성령 체험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성령을 체험했고 뭐 예배 그랬죠. 충분히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 딱 들어간 날서부터는 거의 신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믿음은 제로입니다.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궁금증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궁금증,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세상을 이렇게 놔둬도 될까? 그런 거 있죠. 그죠? 엔토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정말 놔둘 수 있을까?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중, 특별히 인류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많은 전쟁 중에 대부분 60% 이상 죽은 사람들의 원인이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명이 전쟁을 치렀는데 60명 이상이 종교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주님이 정말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시는 호전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받은 성령이 정말 성령입니까? 그죠? 내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환상이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루하루가 있는데 나는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죠? 성경은 최소한 내가 오늘 질문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질문하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게요. 최소한 성경이라는 것이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중간 시대에 있었던 아람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에서 번역을 한 그 위에 불가타역이 그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고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영국식 고대 킹제임스 버전 떠나서 이제는 미국식으로 들어가서 미국 영어식으로 번역되고 최초로 아시아에 들어온 거가 중국이죠. 중국어로 최초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부흥을 못한 기독교가 이제 성경 말씀이 한국으로 새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동남아의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죠. 국제성서공회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각 나라마다 언어가 그렇게 다른데 그러면 김치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했을 경우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도대체 김치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김치라는 단어를 이해할까?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과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유통경로를 가지고 바른 똑바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일까? 하는 질문. 그렇죠.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온통 인생에 지금 고통만 생기다가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이쯤 어머 정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머 큰일 났네.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계속 질문만 할 거예요 제가?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너무너무 그게 많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다니는 그 수많은 거룩한 친구들이 정말 거룩한가? 나는 안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있으면 학교에서 10시간 있었던 제가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10시간 있고 학교에서 2시간밖에 없는 친구는 정말 거룩해 보이는데 그 친구가 정말 거룩한가?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도대체 교회는 이 카테고리가 이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전과 10범에 성폭력, 강도, 강간 이래요. 둘이 앉아서 오래도록 같이 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때요? 전과 몇 범이래요? 폭력 전과. 눈빛이 매서워요. 그분이 교회 나온대요. 어떨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말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아이, 까놓고 얘기해서 다 얘기해보세요. 가난한 자가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도 어느 정도 가난해야지. 가난해도 수준이 있어요. 그 옷 좀 입고 그래도 깨끗하게 향수 정도 뿌리고 오는 정도의 가난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난한 경우는 교회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힙합 바지 입고 똥싼 바지 쫙 입고 나서 며칠 동안 씻지도 않는 애가 담배 냄새 푹푹 풍기면서 갑자기 교회로 나타났어요. 왔다가 목사님 2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지가 언제 갚겠다고. 그래서 200원 빌려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그 목사가 과연 행복해 할까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부에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똥싼 바지 이렇게 길게 입고 다리도 짧은 게 짧은 힙합 바지 탁 이렇게 입고 짧은 다리로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골반에 걸치고 그러니까 꾀죄죄하고 씻지는 며칠 동안 씻지 않았어요. 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나가서 지금 한 달 동안 뱅뱅 돌아다녔대요. 먹을 것도 없대요. 그래서 걔가 딱 하는 말이 돈 좀 달래요. 밥 좀 사달래요. 근데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이걸 계속 사달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보내야죠. 지구촌 교회 목요일 날 밥 주거든. 한사람 교회 목요일 날 밥 주거든. 이거 가르쳐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복음이 진리라면, 여기는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진리라면, 이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함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시술을 하는 그 이유도 바로 뭐냐면, 그 아픈 사람은 억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압받아요. 아픈 사람은 이렇게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함을 주는 것은 바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죠. 가난한 곳에 왜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을 돕고 왜 자꾸 이렇게 되냐면 가난이 결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가난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빛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요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야 대충 살다가 취직해가지고 때 돼서 결혼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남으면 되겠지만, 최소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은 이제 제가 혼자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길래,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게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기복신앙 정도의 신앙이라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청장년 선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혼자 분노해가지고 또 막, 저 원래 혼자 분노하는 거 알죠? 나 혼자 얼굴 시뻘게 져갖고 맞지 않냐고 막 이거 막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막 청장년 선교회에서 막 다 놀래가지고 어디서 화가 났는지 하여튼 내가 막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죽은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신이 죽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신의 죽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이 죽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택하신 것은 바로 육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말해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은 것에 대한 대가의 값을 우리를 산 거죠. 그 우리를 샀다는 걸 제가 뭘로 이해를 했냐면은, 저는 옛날부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우리를 샀다는데 뭘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의 인생들이 전부 다 가고 있는 거가 인신매매 같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끌려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인생이? 막 학교 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뭐 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이 직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난 직장 상사만 보면 기절에 뒤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수님 사랑해요. 이런 난 공부밖에 몰라요. 모두 감사.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냐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직장, 나 여기 뼈를 묻을게요. 이런 사람 없죠. 우리의 인생이 참 보면 다 뭐냐면 이렇게 족쇄에 얽매여 가듯이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족쇄가 언제까지 풀리냐? 절대 안 풀리죠. 죽는 날까지 그 족쇄를 가지고 가면서 평생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한번 최대의 자유를 느낄 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그곳에서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대가를 뭘로 했느냐? 아들의 피예요. 아들을 죽이면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면 불안하죠. 지금까지 평생 습관이 묶여서 끌려서 질질 끌려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은 모르겠지만 질질 끌려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자유, 다시 말해 노임의 자유가 주어져요. 노이고 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믿고 결정하면 그대로 주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딱 벗어나고 나서는 정말 어려운 일만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끌려왔던 세상이 다 안 줄 알고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건 줄 알고 살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자유함이 있으면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 진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건데,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신의 죽음, 다시 말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신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명예, 권세, 능력, 모든 존귀, 영광, 찬양,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능력, 권세, 영광, 찬양, 존귀가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권세들아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실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타날 때 그곳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현대 교회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최대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긍정적 사고의 대표적인 주자들, 그죠? 크리스탈 교회, 이 동네 근처의 어떤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저 종교 집단의 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 그냥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로 잘 되는 수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죽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많이 약해졌어요. 예수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들이 됐어요. 속상하죠. 속이 터집니다, 제가. 그죠? 결국 믿을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들이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썩어빠진 천민자본주의의 그 현상들을 교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형들, 미국의 무너져가는 자본주의 교회의 모든 전철들을 그대로 밟고 있고 가슴 아프죠. 최대한의 마케팅 전략을 다 사용하면서 청년들을 혹은 교인들을 데리고 온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힘들죠. 그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짧게 잡아 5년, 길게 잡아 10년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최소한 그 알고 있는 미래학자 책들 두세 권 정도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죠. 특히 교회 쪽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조짐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부에 대한 평가가 이제 몇 명이 우리 사부에 비해 몇 명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뭐 셀 조직을 했다 안 했다, 뭐 뭐를 했다 안 했다, 뭐 뭐가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대부분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전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초코파이가 몇 개 나갔는데 몇 명이 왔더라, 뭐 이거 이 수준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수준입니다. 저는 청년부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갖고 좀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모든 그레이드가 최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요. 지적인 면, 영적인 면.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별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옳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나갈 줄 아는 수준의 영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안에 자기 혁명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저 깊은 것 속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전 바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질문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할 거 준비하세요. 제가 그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나는 오죽하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나는 고민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했었어요.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문제를 해결을 봐야만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잊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있지만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해결이 돼야 다음 문제가 나한테 동착하고 다가올 수 있죠.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많은 갈등들을 하는 그 모든 결과가 저 같은 사람을 낳은 거죠. 저는 오늘 순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는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실체가 돼서 거짓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사역자 철야를 했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뭐 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제 나이가 이제 22살 때일 거 23살 넘어간 고시기 딱 고시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아마 시간대도 요때인 것 같아요. 12월인가 11월인가 그때 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막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이 아니라 저쪽 그 옛날 구성전 건물일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갖고 너무 속상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습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게 땅 펴서 요거를 딱 보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걸 내가 했거든요. 가끔 습관처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럴 때 뭐 죽어라 이런 말씀 나오면 이제 막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순교를 원하시는 주님 어디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땅 피는데 이제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너무 그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그때 당시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현실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개판이에요. 도무지 뭐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안 보이죠. 막 좌절, 막 너무너무 순간의 괴로움, 자존심 상함, 무너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자존심은 펄펄 살아 넘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집안을 보면 집안도 그렇고 저기를 보면 저기 다 그렇고 이 모든 게 갑갑한 그 시기에 온통 걱정이 하루 종일 걱정이에요. 저는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게 습관이 하도 되다 보니까 앉아서 잠깐만 나 혼자만 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면 얘기나 해갖고 풀기나 하지. 이거 그냥 내내 그래. 네네. 또 생각.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제가 말씀을 딱 폈는데 빌립보서 4장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죠.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팔팔 뛰고 좋아가지고 이제 뛰쳐나가서 파리공원에 가고 막 뛰고 혼자 좋아한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안해 주시고 명령하신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단순히 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끝냈는데 그 다음날 동일하게 또 뭐가 나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시작. 그럼 어제 주님 말씀하신 거가 내 안에서 실체가 된 게 아니죠. 그때는 잠깐 듣고 흘린 거예요. 그냥 뭐 생각보다 좋은 말씀이네 뭐 특별히 뭐 그런 나쁜 말씀은 아니네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심각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나이 또래에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또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 또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라 또 걱정하지 말라 또 걱정. 이걸 반복적으로 내가 해다가 그로부터 20년 후에 제가 어제 사역자 철회하면서 본문 말씀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쭉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시골 교회에서 10년을 일하게 하시고 이민교회 독일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어느 교회 이러면서 쭉 20년이라는 세월을 쭉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염려를 안 하더라니까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실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오늘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증거로 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 실체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이 나이 때가 될 때 이거를 듣고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에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실체가 된다면 얼마나 많이 빨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분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좋은 정도 수준의 걸로 끝나지만 그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명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이 묶음을 묶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권세들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파가 되고 그 이름이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자면 교회는 끊임없이 절에서 하듯이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3000배 절을 해야 되고, 그죠? 시주를 떼어다가 계속 해야 되고, 노력과 수고와 모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종교 생활,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습니다. 로마서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노력을 저만큼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만큼 더 하시겠어요? 차라리 정말 주님 만나는 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그만두고 교회 들어와다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 노력에 의해서 주님을 만날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요즘 바쁘셔서 잘 안 나오시죠. 미팅도. 내가 그렇게 만나고자 해서 노력해서 만나는 주님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다 때려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로.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노력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다시 말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이 순간 열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굳이 굳고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열심을 하지만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맞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가 아닙니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절대 다른 데 구원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 수도 없이 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권세들이 그걸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일을 주님의 천사들을 붙여주면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몫을 나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그 일을 하니,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는 혼자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수십 명, 수백 명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일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질문거리를 여러분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주부터 질문할 수 있죠? 네? 제발 부탁인데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것들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 없이 왔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런 질문거리를 갖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혼전선교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쵸? 술 문제. MT 갔는데 선배가 입 벌려서 집어넣었어요. 그쵸? 난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 그럼 지옥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남자들도 막 미팅 나갔는데 그녀가 좋기 시작해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거리들을 다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제목처럼 뼛속까지 집요하게 고민하고 정말 집요하게 말씀과 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함 받고 점점점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난 그게 정말 바람이에요. 제가 그 단독 목회를 할 때 어떤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 도시에서 이제 어찌어찌 해갖고 누구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시골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에서부터 그 오랜 시간 차를 몰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뭐 교회 다니고 싶은 분도 아닌데 뭐 그냥 뭐 부인이 나오자 그러니까 아유 뭐 정진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뭐 이러고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탁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근데 그분이 막 그러면서 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어줍지 않은 얘기 이제 또 하면 또 목사님 어줍지 않은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뭐.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에요. 정말로 정말 많이 똑똑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어느 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술이 고주망초가 돼갖고 들어왔어요 저녁에.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기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냥 사업이나 하면 어떻겠어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하시는데 에이 이러더니 확 내 앞에서 술을 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그분 뭐 오래 교회 다녔대요. 한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쭉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지난주 시간 3주 됐군요. 3주 전에 저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진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변화가 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얘기 무슨 뭐 예수 믿으세요? 믿고 싶다. 그럼 믿게 해봐라. 이 수준이었죠. 아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봐라 나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뭐 이랬던 그 삶이었습니다.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왔고 수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게 괜히 얘기하다 보면 뭐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 잘난 척하려고 또 그러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 20년 동안을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변화가 된 이후에 전화를 얼마 전에 걸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사업상 여러분들 다 뭐 청년들이니까 그냥 이해하리라고 믿고 뭐 이런 거 뭐 성스러운 곳이니까 뭐 얘기 안 하나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얘기하면 그냥 이해하리라고 믿고 사업상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 같은 데 가다 보면 무슨 이렇게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큰 화장품 회사의 이제 사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지금 강남에서 있다 이제 그룹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사업상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막 이렇게 지금 자꾸 자매들이 이렇게 이게 매미 날개 같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런 데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원래 이렇게 또 저쪽에서 이렇게 또 그 사업상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네요. 이 자매들하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사업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밑에 부하 직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꼭 그거를 지켜줘야만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서 자리를 딱 털치고 나왔대요. 나오고 쭉 그 북경 쪽을 쭉 걸어가면 북경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내가 미쳤나? 아니 내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신앙생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거가 변화가 됐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이제는 부부가 어떻게 사냐면 장애 우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가서 거기서 직접 돈을 내고 밥을 같이 나눠 드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 시작하고 자기 삶이 자기 인생만 바라봤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 와서 성경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굳이 말 시키지 않아도 그 모든 가난한 곳에 가서 일을 돕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변한, 그 북경에서, 그 중국에서 그 자매들이 있는 장소에서 나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얼마 있다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성경 뭐가 어디 있고 뭐 이게, 이제 그분은 또 이제 뭐 굉장히 아는 게 많아갖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아주 복잡해져요. 나랑 같이 제자 훈련 하다 보면 6시간도 한 적 있어요. 6시간. 다른 사람 다 가고 그 사람이나 나랑 둘이 남아갖고 6시간이라고. 계속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안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던 그분이 만나서 제가, 집사님, 내가 사실은 요즘 무슨 마음이 어떻고 이런 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탁 저한테 딱 한번 3번 탕탕탕 비더니 요 말씀을 읽어보래요. 요 말씀은 정진우 목사님이 언제쯤에 자기한테 했던 말이래요. 그 말씀을 딱 읽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눈물이 월컥, 주여 이러면서 내가 막 어머 위로하시나 봐. 그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뭐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진우 목사님하고 앞으로 1년 후건 6개월 후건 10년 후건 만나게 될 때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나 사실 왜 이게 이렇고 저렇고 분명히 저는 100%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탁 펴서 요거 좀 읽어보세요. 요즘 목사님 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리키는 선생의 최대의 목적은 바로 자기보다 나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저보다 설교를 1000배 정도 잘하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보다도 100만 배 정도 더 잘 듣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쓰잘데없는 거에 인생 소모하지 말고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들을 여러분들 통해 증거하는, 정말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은 나이가 40이 넘어갔고 말씀을 실체화시켰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입니다. 나 걱정 없습니다. 나 아무 걱정 없고요. 정말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즐거움은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실체가 되고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너무너무 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로 좀 부탁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세상이 점점점 물질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이미 이제는 그 도가 넘어서는 순간들이 왔어요.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죠?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가를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여러분, 그 뼛속까지 다 완벽하게 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진짜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볼 때, 야,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그분이 말씀이 진짜인가를 자기 삶을 통해 다 하고 있다가 지금 그분이 여기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주 괜찮은 회사에 스카우트 딱 되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를 경험을 탁 하고 얼마나 저를 기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보다 참 그렇게 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질문한 거가, 그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새겨져 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아주 곱씹으면서 그 질문들을 파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이러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그냥 마이크를 못 놓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내가 집착을 갖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팍팍 뜨이고 분별할 줄 알고, 예?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있고 가난과 질병과 어두움의 모든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탁 떠나가게 만들고, 이제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성공해서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될 때, 아,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쭉 떠올리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이름을 기억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타닥타닥 해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얼굴을 딱 돌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른 그 질문거리를 가지고 같이 자유롭게 정말 그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갑시다.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죠. 다음 주는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남철호 목사님이 설교 청년부 하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다음 주에 아마 2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거리를 갖고 와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해결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